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속에서 천불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인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선교사님 둘째 딸이 분홍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폭발한 머리를 하고 청년부에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코도 뚫고 귀걸이 한다고 이 귀 뚫는 거는 저는 많이 봤는데 이 코걸이 한다고 코를 뚫고 나타났어요. 그것만 끝났는 줄 알아요. 그것만 뚫은 게 아니고 입에도 뚫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코도 뚫고 입에도 이게 그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이게 뚫고 나타난 거예요. 그 얼굴을 딱 보는데 와, 내가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너무 해맑게 웃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네 아버지 괜찮으시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버지 어제 저녁에 가출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제 저녁에 가출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자주 가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속에서 막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천불이 나서 자기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 가출하는 게 상책이랍니다. 그러면 공원에 거리를 하염없이 한 2시간쯤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분노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이 들면 가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 가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데, 그죠?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부모가 자식을 계속 이겨 먹으면 자녀가 진대요. 아니, 자녀가 망가진대요. 저줘도 자녀가 망가질 판인데 속에서 천불 올라온다고 성질대로 다 했다가는 자녀가 망가진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훨씬 많습니다. 용돈 끊으면 되고 핸드폰 빼앗으면 되고, 그죠? 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기려면 이기지요. 그런데도 져주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갱년기가 시작되면 가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가출하고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구약의 성전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성전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그림. 저기에 보면 성소까지는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는 데까지는 제사장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금지된 곳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하나님이 속에 천불이 나서 우리에게 언제 저주를 퍼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지성소에는 천불 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는 물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내용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세 가지 성물을 딱 집어넣고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 뚜껑을 딱 덮습니다. 저렇게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천사의 날갯짓이 있는 저기를 뭐냐면 시온소라 그러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머시 시트입니다. 머시 시트. 이 발음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또 꼽아가는데, 어쨌거나 저 자리에다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소와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저기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이 저 언약궤 안에다가 꾹 누르시는 겁니다.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글부글 끓는 대로 성질대로 다 하는 순간, 부모가 늘 자녀를 이겨먹는 순간 그 자녀 망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코 뚫고 입 뚫고 나타난 그 선교사님 둘째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대학 대학 원서 쓸 때도 가출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가라는 데는 죽어보자고 안 가고 그러더니 선교사님 또 가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죽겠다고 그러시더니만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그 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캐나다의 어느 명문대에 진학해서 명문대에 편입해서 너무너무 부모 마음에 쏙 든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코 뚫고 입 뚫은 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코는 뚫고 입은 뚫었는데 그 코걸이하고 입걸이는 안 하고 다닌다 그러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참았지. 그때 내가 져줘가지고 내가 가출했기 때문에 제가 저래 됐다면서. 가출 안 했으면 제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 때, 이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식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은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혼수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그걸 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게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하려고, 혼수 준비하려고 백화점도 가고 전자제품 대리점도 다니다가 이 신랑이 아니면 신부가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 바람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랑 그런 신부하고는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았어야 됩니다. 그 결혼은 파혼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죠. 바람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한 분 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스펠송 가사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노래 있죠. 제가 한번 찬양을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못 부르겠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부인 끊임없이 바람나서 집 나가는 엄탐한 고매를 계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엄탐한 고멜이 몇 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습니까? 최소 3번입니다. 왜냐하면 애를 3명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데려다 놓고 애 놓고는 나가고 애 놓고는 나가고, 아니면요, 애 놓기 전에도 수십 번을 나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 했냐면, 호세아야, 마음이 어떻니? 하나님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십계명 2돌판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고 어떻게 했냐면 뚜껑을 딱 덮습니다. 내가 내 속에 천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율법의 저주를 다 붓고 싶을 때 나 안 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벗개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봉하신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마늘이 그립고 애굽에 부추가 그립고 애굽에 고기가 그리운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만나를 입에 넣어서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성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만나 없다, 만나 내일부터 안 내린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를 퍼붓고 싶고 관계를 딱 끊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각 지파마다 지팡이 다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는 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 삭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가 내가 내 권위를 인정하는 지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나무 젓가락 땅에 꽂아서 삭이 트게 하고 열매 맺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우리는요, 살릴 수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넣어라, 벗개 안에 넣어라. 그리고는 시온
시언자로, 그러니까 속죄소로 꽉 누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저주를 자기 스스로 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것 같고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의 저주를 스스로 봉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망가질까 싶었어.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보면서 성질대로 다 하고 싶었는데 성질대로 하면 우리가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저주를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영원히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신 행위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교회를 하도 안 오길래 밤에 회사 퇴근하면 집에는 있겠지 싶어서 밤늦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여자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안절부절을 못해. 들어가니까 그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완전히 그냥 막 대자로 뻗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집사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이 술 한잔 먹은 집사가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술 한잔 먹고 코는 삐뚤어졌더라고. 말은 말하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것 같은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났어?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봉하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놈 저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한번 딱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2000년에 십자가 진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보고 하나님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화목제물 이 뜻은 헬라어로 힐라스트레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이 딱 덮여져 있는 그 속죄소예요. 그리고는 그 속죄소에 소와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처럼 간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스스로 봉하시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서라는 건요,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이 있고, 제가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데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정말 악독하고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결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을 꺾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보면 얄미운데요, 아버지도 보면 미울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다듬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꺾이는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도뼈 한 대 얻어맞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 나도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종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환도뼈를 치고 싶어.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야 되는데 내가 치고 싶어. 여러분, 내가 그 환도뼈 치면요 여러분 과실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실치사라고 더 세게 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칩니다. 믿거든. 그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속에서 천불이 나면요 우리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고, 환도뼈는 하나님이 치는 건지 내가 치면 안 됩니다. 꼭 치고 싶죠, 그죠? 치고 싶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속에서 천불이 날 때 그때가 참을 때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 속에 천불이 날 때는 가출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더러운 거를 안 봐야지 자꾸 보면 속에 천불이 더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저주를 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스스로가 속죄서 뚜껑을 딱 덮었어. 나 절대로 저주를 퍼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뒤에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우리 애 하나가 저쪽에 해운대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데요 가끔씩 태워서 이게 강한대교를 건너올 때 있습니다. 한 번씩 속에 천불이 나서 한원 꼬라지를 보면 속에서 너무 천불이 나서 광안대교 옆에다가 차 세우고 강한대교 옆에다가 그냥 발로 펑 차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오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려놓지는 않았고 정말로 그냥 막 차고에서 천불이 나서 그냥 네 광안대교에 내려라 막 그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를 광안대교에 버린 비정한
뭐 이렇게 신문에 날까 싶어서 겁이 났어. 못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라서 우리 아이들요, 우리 막내는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아빠가 화낼 타이밍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이제 매를 들거나 화낼 타이밍 됐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우리 막내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갑자기 아빠를 안 부르고 목사님 그러면 이게 때릴 수도 없고, 이게 목사님 끊는 순간요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내가 목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하나님이 참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참을 끈덕지가 있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참아야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아야 어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관과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놈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들이 너무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촉에서 천불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강아지가 식탁 밑에서 뛰어다니는 그 꼴을 못 봐요. 저는 강아지는 언제나 바깥에서 키우고, 강아지는 우리 집 남은 음식 먹고, 뭐 이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거는 용납을 못 하겠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원했어.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이겨서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들여다 놨는데 귀여워 죽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가끔씩 서열을 망각하고 주인 보고 으르렁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냐면 딱 주의를 줍니다. 너 집에 들어가. 주인 보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발로가 툭툭 차가지고 집에 들어가라고. 너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하면 걔가 꽁하게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꼭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에는 내 들어오면 꼬리도 안 흔들다가 요즘은 얼마나 꼬리를 세게 흔드는지 내가 자기 주인인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강아지는요 훈련되는 대로 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너 저기 가 있어, 구석에 가 있어. 안 가면 발로가 밀어가지고 브로킹이라 그럽니다. 밀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몇 번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모르고 썼고 알고도 썼고 모르고도 썼고 여러 번 속아줬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관과해 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납과 포용을 먹고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관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지적했으면, 지적하고 벌을 주고 저주를 퍼부었으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우리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자녀하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아들하고 싸웠어요. 야, 너 똑바로 해. 그러고 싸웠는데 우리 아들이 에이, 내 맘대로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태평양 건널 때니까. 그러면서 태평양 바다에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내 헤엄쳐서 갈 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아이는 절대로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종종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는 사람들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실리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태평양
수영으로 건너는 사람들 밤에는 어디서 자? 그렇게 물으니까 보트에서 잡니다. 8시간 수영하고 반드시 물에서 나와서 보트에 올라와야만 삽니다. 안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큰 파도를 피하려면 가두리 같은데 가두리를 치고, 그리고 상어떼나 이런 그 공격성 어종들이 공격 못하게 큰 가두리 안에서 6시간 동안, 실제로는 그 가두리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수영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밤 되면은 보트에 올라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그 가두리에 들어가서 헤엄치고서 태평양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아버지 배가 너무 싫었어. 아버지 내 맘대로 할게요. 내가 헤엄쳐서 건널 테니까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바다에 풍덩 뛰어든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는 어떤 아빠가 됩니까? 비정한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는 신문에 실릴 겁니다. 자식이 바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지 않는 비정한 아빠, 그렇게 실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다에 붕덩 뛰어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올라와라. 일단은요 건져놓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큰 놈. 일단은 건져놔야 됩니다. 건져놔야 비정한 아빠라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미십니다. 잡아라. 잡아야 산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그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그냥 뭐 하지 못해서 그냥 손 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배에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는 뭐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일단 따지고 고치든지 해야지, 일단은 건져 올려 놓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살 방조죄로 체포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나지만 죄로 말미암아 내 맘대로 살겠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우리 유치원 꼬맹이랑 권투 글러브를 끼고 유치원 꼬맹이랑 죽도록 싸웠어요. 여러분, 누구를 욕하시겠습니까? 저를 욕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못 이기는 채하고 항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요 그렇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못 이기는 채하고 손 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